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어제 서론적인 말씀 드렸죠. 이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하나씩 풉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죠. 나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사실은 이게 다 시족입니다. 시족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한 민족을 이루고 물론 이 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조명하는 각도가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뭐 갈등 고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제가 시족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주 짤막하고 그렇지만은 깊고 오묘하고 가슴 뛰는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떼어놓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 그러느냐?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2절에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은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리고 3절 이후부터 8절 9절까지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라 그랬어요. 나팔. 자, 오늘 나팔 얘기한다 그랬죠? 이 나팔은 어제도 제가 나팔 얘기 조금 했지만은, 자, 먼저 그것으로 회중을 2절에 보니까 소집하며 그랬어요. 회중을 소집한다.
그러면 이 회중을 소집한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중을 소집한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나팔을 불어가지고 소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나팔은 뭐예요? 이건 신호예요. 신호.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야구할 때 지는 게임은 감독이나 코치 신호를 선수들이 못 알아볼 때 지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 맨날 훈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얼마나 연습을 하고 가르쳐주고 보고 할 텐데 왜 그걸 놓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왜 놓치냔 말이에요.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나팔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도 뿌뿌뿌뿌뿌뿌 이렇게 짧게 탁탁탁 끊어서 부는 나팔도 있고 뾰 부는 나팔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호가 다 달라. 그런데 이 신호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준단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야 있고 또 구름이야 늘 있는 거지만 불 기둥은 어때요? 매우 특별한 것이죠. 근데 사실 구름 기둥도 그래요. 그 삭막한 광야에 언제나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들이우시고 다 죽은다니까요. 그 수많은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백만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언제 한번 광야 가가지고 한 사흘만 살아볼까요? 아니 이제 내가 그것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사막에 광야에 들어가서 좀 생활을 해보자. 근데 아직까지도 못 해봤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회가 잘 안 주어져. 그 기회가 시간이라는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못 하는데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근데 아마 죽을 걸. 힘들어서 잠깐 덥고 추운 것도 힘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인으로 주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건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야,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없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왜 이럴까 어째서 그럴까 의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명령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예요. 신호 정했다니까.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시킨 거예요. 너 은나팔 만들어라.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것을 불어라. 그것을 불어서 나팔로 백성들을 모아라. 나팔로 백성들을 모으고 나팔 소리를 이렇게 불면 행진하게 하고, 이렇게 불면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렇게 불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흩어져 지내도 진 치는 것이 다 규모 있게 진을 쳐요. 그러면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지. 저 소리는 짐 싸라는 소리다. 짐을 싸자. 출발하자. 나가자.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시도한다는 것은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과 용기는 동의어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다시 말하면 용기 없이 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팔 불라고 할 때 나팔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했어요. 혼란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넘겨보세요.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에 위에 나팔을 불어라. 아멘. 자, 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을 소집하고 행진하고 보내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지만, 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제물 위에 나팔을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제물 위에 나팔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설렁설렁. 신앙생활은 설렁설렁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건 좋지만 대충 설렁설렁 하는 건 안 돼. 대충. 얼마 전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가 남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남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삶도 설렁설렁 대충 그러면 안 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의 중심을 확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제물을, 그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사람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몸이 전율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 다 요거 하면은 설교 한 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느냐?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랬죠. 근데 2절 보니까 은나팔 몇 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나팔 2를 만들었다는 것. 아론이 아들이 둘 있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8절에 그랬잖아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라. 그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만든 거예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부는 거예요. 은나팔 2를 만들어라. 자, 참 기가 막힌 말씀 나왔습니다. 이것도 두 의미가 있어요. 자, 은나팔 2를 만드는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부분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게요. 첫째,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들이 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지.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성도들이 문제 생긴 사람들은 100%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입맛이 없어도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국을 말아서라도 훌훌 뚫뚫뚫뚫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활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어찌되었든지 나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에 나는 은혜 받아야 살겠다. 은혜 받아야 살겠다. 그 마음과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딴소리가 들려. 자꾸 그렇게 밖에서 뭐 어디 성경 공부하자네 뭐더네. 뭔 성경 공부가 그렇게 아쉬워? 아쉽기는. 열심 있는 신앙 갖는 것이요, 그런 건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인지 뭔 천지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영광에도요, 제가 명단을 좀 보니까 어디 있고, 근데 우리 교회 것을 내가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것을 내가 지금 잘 몇 명 명단은 봤어. 근데 그 외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 또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만 하지 말라니까요. 딴소리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고발을 해, 목사한테.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목사님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바로 말하라니까요. 그러면은 영광대교회는 성경 공부만 하자 그러면 목사님한테 일러불더라.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여튼 목사님한테 일러불더라. 이게 좀 유치한 소리 같아도요, 이게 즉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 눈 제대로 못 쳐다본 사람들은 뭐든 사람들이요, 이런 말 할 때. 하여튼 딴소리 들으면 안 되고 오직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라 그랬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8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자손 대대에 물려주는 유산이에요. 자손 대대. 유산과도 같은 거예요. 자손 대대에 물려주는 유산.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신호하는 이것은 지금 이 당대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손 대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을 당대에 멈추지 말고 자손 대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마음을 두고 좀 더 기도해야 돼요. 애가타게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큰 사람이 있듯이 내 자녀 손들을 내 가슴에 품고 간절함으로 지금 나는 그런 것 조금 때로는 너무 부정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와 관계된 모든 예측 수치는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런 말하는 사람은 너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나는 내 믿음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것이 내 믿음이고, 내 이 믿음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물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